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회중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더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죠. 아하스. 이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이 아하스는 이 주변 민족들에게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유다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요 더럽혀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의 기물들을 성전에 둡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문이 닫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무슨 일을 했죠? 네,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놨는데 그 성전 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6일 동안요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시 채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일째가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요 찬양대를 세웁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찬양대를 세워서요 번제가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번제가 제사가 마치는 때까지요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시편을 말하죠. 시편으로 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이 풍성해야 돼요. 저도 항상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이 가득 차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찬양에는 좀 일가견이 있었으면 좋겠죠. 저는 일가견이 없는데 서로 막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다윗과 히스기야는 몇백 년 차이가 나죠? 300년 차이가 나죠. 약 300년 차이가 나요. 300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예배, 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린 거죠. 첫째는 공식적인 이 속죄 제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가 드릴 차례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백성들이 드릴 차례다. 그래서 sacrifice offering,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하죠. 이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먼저 공식적인 정결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재밌더라고요. dedicated라고 그러더라고. 헌신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깨끗하게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이제는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뭘 가져왔다고요? 번제물도 가져왔대요. 번제물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더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는 의무를 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일 예배가 있죠. 신약 시대 때는 주일 예배가 중심적인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있죠. 예배 드릴 필요도 있죠. 더 마음이 원하여서 주중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여야 돼요? 마음이 원하는 것이어야 돼요. 기쁨의 예배는 어떻죠?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막 기쁨이 없죠. 근데 내가 자원해서 진짜 원해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일에 나오는 것도 마음이 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내가 예배 드리면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기쁨으로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쁨을요 하나님께서 배가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마음이 원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대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급한 일인 줄 알고 받았더니 여기에 이 잉글리시 워십 있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교회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모자이크 펠로우십 뭐 있더라고요. 예,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이트를 제가 줬죠. 그랬더니 뭐 서치를 쭉 해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도 여기 아빠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요 주일날은 꾸준히 잘 와요. 중간에 가끔 나갑니다. 아마 영어로 다 해줘도 그게 불편했나 봐요. 또 서치를 해봐가지고 아빠 오늘 나 밤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웹사이트는 나오질 않는데 인스타그램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번 주가 그 영어권 예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거기는 특별 저녁 예배가 있더라고요. 특별 저녁 예배 가겠다는 거예요. 8시에는 태워줄 수 있냐고. 그래서 화요일부터요 우리 아들 지금도 가 있어요. 금요일까지 지금도 가 있어요. 8시에 간대요. 그래서 태워다 줬죠. 그래서 혼자 가서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원해서 갔잖아요. 끝나고 와서 픽업하는데 어땠냐? 되게 좋았대요. 은혜를 받고 오더라고요. 자원하면 기쁨이 있고요. 자원하면 부유함이 있고요. 자원하면 행복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 계속 매일 저녁마다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요구해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요구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예배죠.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는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양과 소를 가져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들은 어떻죠? 할 역할이 없으니까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막 많은 양과 소를 번제로 드리고 다른 화목제물로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이 가죽을 벗기거나 내장을 또 제거할 제사도 있거든요. 그런 것 하는 일에 너무나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했대요. 아마 많은 제사장들이 떠나갔나 봐요.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가죽을 마치는 그 일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하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일정한 이 정결 의식하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정결하는 그 시간,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레위인들이 도와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는 뭘까요? 부족할 때 도와주는 거죠. 예배라든가 교회를 섬길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것을 부족할 때 막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해줄게,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요청할 때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부족해요. 갑자기 하니까 또 잘 모를 때도 많고, 지금 제사장들이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처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버겁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이때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그거 할 줄 몰라? 뭐 했어 지금까지? 막 이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의무가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려요. 수고가 돼버려요. 근데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줘요. 도와줘요. 그러면은 기쁨이 넘치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설교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힘든 걸 알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크게 반응해주면 목사도 되게 힘이 나요. 아시죠? 목사님 했겠죠. 힘이 없지. 그러면 아멘하고 해주세요. 찬양을 해요. 찬양팀이 찬양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강하게 찬양하는 거죠. 손뼉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더 움직여서 찬양하고. 그럼 어떨까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힘이 나죠. 그렇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혼자 막 섬기고 있을 때 나도 같이 해줄게. 이렇게 막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죠. 그런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교회도요, 늘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기보다는 도와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채워줄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시작에 대해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와 화목제물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이제 갖추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라는 말을 NIV 성경은 the established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정립됐다는 거죠. 부족해서 정신없이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막 도와주니까 이제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세팅이 된 거예요. 부족한 거 채워지니까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처음 시작하고 갑자기 했던 일인데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 지파는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채워주죠. 그러면서 예배의 모든 과정들이 세팅이 되죠. 계속해서 백성들은 재물을 가져오죠. 너무나 풍성하게 가져오죠. 기쁨으로 가져오죠. 자원해서 가져오죠. 이게 다 누가 준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대요. 그 준비하신 역사로 인해서 히스기야 백성들이 더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 갑자기 시작한 일, 갑자기 하는 일일지라도요, 자원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부족한 것을 막 채워주면서 하려고 할 때요, 더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성향이요, 플랜을 짜요. 잊어버려요. 플랜을 짜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갑작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저도 봐도 이렇게 기질적으로 보면은 막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일들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연말에도 우리가 계속 제가 이렇게 하자 아니면 성도들이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그냥 해버리잖아요. 이런 성향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기쁨으로 해주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뭔가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서 성도들이 늘 자원하여서 마음이 원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일일지라도 서로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